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날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거이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도 그 세기의 로맨스 중 하나로 꼽히는 그 제클린 케네디와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오나시스 그 선박왕, 이 결혼이 1968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클린 이 케네디는요, 미국의 자존심과 같은 그 퍼스트 레이디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3년 그 11월 달에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암살되었는데요. 대통령이 암살되었는데 이때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그녀의 그 놀라울 정도로 그 확고하고 그 기품 있는 그 태도, 이러한 태도는요,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슬픔을 참게 하는 귀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슬픔에도 불구하고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품이 잃지 않고요, 또 확고하고요, 기품이 있었던 이러한 그 태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미국인들에게 한마디로 귀감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훗날, 다시 말해서 이제 그가 훗날 94년에 이렇게 암으로 소천을 했는데요. 이 제클린 케네디가 소천할 때 클린턴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통해서 그녀를 이렇게 찬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특별 성명을 냈습니까? 그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비극에 직면했으면서도 조용한 힘으로 가족과 미국 전체의 슬픔을 감내했습니다. 이 가족과 미국 전체의 그 슬픔을 감내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회고할 정도로 한마디로 말해서 찬탄의 대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요, 1968년 그리스의 그 선박 왕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와 그 전격 결혼을 하자 미국인들은 실망을 하고요, 또 이에 대해서 격분했던 그러한 기사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돈에 팔려갔다. 미국의 자존심이 이 선박왕의 그 돈에 팔려갔다라는 이러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한 신문의 어떤 제목에 보니까요, 제클린,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요? 라는 이러한 헤드라인을 뽑아서 대서특필한 이러한 신문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이 고고함이 추락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이중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중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그 국회 방송 보면은 뭐 국회의원들 사이에 뭐 내로남불 이런 말이 참 이렇게 많이 회자된 것을 보았는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 말의 그 약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요, 이 불륜을 경계하면서도 한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게 이 불륜을 동경하는 그런 이중성이 있다라는 이런 어떤 자료를 봤습니다. 나도 한번 저런 주인공이 돼봤으면, 이러한 어떤 바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이중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참 갈 때까지 갔나 하면서 계속 자료를 이렇게 뒤져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자료를 보니까 여러 나라의 그 성의식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을 한마디로 말해서 놀이로 생각한다. 성관계하는 것을 한마디로 놀이로 생각한다라는 이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요, 어떤 한 사람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것을 그냥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성의식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이런 자료도 보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쾌락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또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먼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어떤 그때 당시의 상황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육체를 따라 이 말은 뭐예요? 육체가 갖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육체를 따라하면 육체의 그 속성 있지 않습니까? 더 게을러지고, 더 쉬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범죄하고 싶고 하는 이러한 육체의 속성이 있잖아요. 이러한 육체가 갖는 속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이라는 말을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강렬하거나 억제되지 않는 성적 열망 또는 압도적인 욕망이나 열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예요? 신령한 속성을 따르지 않고요, 육체가 갖는 속성을 따라서 압도적인 욕망을 가지고 비윤리적인 죄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아니면 양심에 의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따라가서 행하는 것 아니고요, 정말 비열하고 육체의 성이 이제 뭡니까? 이 속성에 의해서 행동하는 이러한 삶을 가르쳐서 육체를 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의 그 8장에 보니까 육신을 좇는 자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을 좇는 자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칩니다. 이런 삶이 정말 정상이라고, 이런 삶이 아름답다고, 이런 삶이 낭만적이라고,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냐, 이런 삶을 살자고 이렇게 또한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대하고 이 말은 뭐예요? 이 당돌하고 이 말은 뭐예요? 담대하다 그 말이에요. 담대하게, 숨어서가 아니고 담대하게, 아주 뻔뻔하게. 그리고 고집하여 이 말은 뭐예요?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그 거만한 행동,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그 거만한 행동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뭐예요? 이제 당돌한 이런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긍하며 떨지 않는 그러한 삶은 뭐예요? 정말 당돌하게 스스로 즐겁게 하는 그 거만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자고 당돌하게 외친다 그 말이에요.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떨지 않고 선포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보니까 들어와 이런 말이 또 유행한 걸 봤어요? 들어오래요. 이처럼 육신을 좇는 자, 육신에 속한 자들은 지금도 외칩니다. 들어와. 이런 삶으로 들어와. 얼마나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케이스로 우리를 초청한지 모릅니다.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자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관하는 이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권적인 속성을 나타내서요, 우주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주관하는 자를 어떻게 멸시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손이 어디가 있느냐?
어떤 무슨 손이 있어서 나를 터치하시느냐 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렇습니까?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있는데, 이 영광 있는 자는 하늘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자기들보다 더 능력이 많은 이 천사들을 가리켜서 영광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을 비난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처럼 육신을 좇는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온 우주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얕잡아 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능력 있는 하늘의 천사까지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 육체를 따라 저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낭만적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낭만적으로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참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참 멋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러워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처럼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구나, 정말 그들 대단하구나, 이렇게 때로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들이 뭐 멋지다고 아름다운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그들은 본래 잡혀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짐승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인 멸망을 받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잡혀서 도살당할 이 짐승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축장 가보셨어요? 저는 몇 번 보고 또 영상으로도 봤는데요, 이 도축당할 어떤 소나 돼지는 어떻게 해요? 한 줄로 쭉 서서 이제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그 울타리에 이제 갇혀서 그 따라서 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 에스컬레이터도 있더라고요. 가만 서 있으면 그것이 쭉 이렇게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소는요, 눈물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도축장 쉽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가 뭐예요? 도축장에 끌려가서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실상을, 그들의 어떤 존재를, 그들의 결말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비록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사들을 해방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이처럼 비참한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짐승들과 같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저참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저주의 자식들이다,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나오는 그 거짓 교사들, 또 여러 거짓 어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단에 빠져서 그릇된 진리에 빠져서 이러한 삶을 이제 부추기기도 하고요, 그런 삶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런 삶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신앙에 떠나서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돼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결과는 정말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움이 아니고 로맨스가 아니고 낭만이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이 아니고 결국 저주의 자식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위에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저주를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한때는 악인들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악한 자들은 현재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비적인 심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최종적인 심판도 당연히 받을 것이다. 그들의 삶에는 결국 하나님의 반드시 이제 심판이 존재한데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멸시하고 또한 이제 교역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자들의 결과는 형벌이요 멸망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이처럼 비참한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짐승들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적당히 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에 드릴 뿐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현실 가운데서 정욕대로 살고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오늘 제목도 그랬습니다만 경건한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아멘. 아멘. 바로 경건한 자가 복이 있다.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고 해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과 심판의 신뢰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랬는데 뭐예요? 이 시험은요,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당하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경건한 자를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시대에 짐승과 같은 수많은 이 죄와 유혹이 있었는데 이러한 죄와 죄의 유혹에 대항해 싸웠던 경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유혹에 대항해서 싸우는 경건한 자들을 시련 속에서 연단하시고 항상 보존해 주신다라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경건에 대한 이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그 1장 2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운 삶이 아닌 것, 더러움이 없는 삶이다.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경건이다. 또 자기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주의 종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을 가르쳐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경건을 잃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서 오히려 타락이 정상으로 보이는 세상이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경건한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미친 자들을 심판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들이 나름대로 기승전결에 의해서 세상 꼭대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경건치 아니한 자, 불의한 자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경건의 본체셨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었지만은, 육신의 유혹이 있었지만은, 배고픔의 유혹이 있었지만은, 또 피곤함의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서 다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경건의 모본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은
이제 끊임없이 경건을 향해 도전해오는 마귀를 이기신 그러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이제 읽고요, 또 큐티하시고요, 또 나름대로 뭐예요? 이제 가정예배 드리시고요, 또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경건의 갑주를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내 자신으로 또 악한 죄악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백성들을 항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생명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분명 약한 것, 약점 하나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목사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마귀는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나만 알 뿐만 아니라 마귀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약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경건으로부터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미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자고 끊임없이 유혹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이 형벌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항상 접붙임 받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투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기는요, 우리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항상 시험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믿고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능하게 하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이 성령님의 능력에 온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시험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종말에 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